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제단 시간을 구별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창세기 9장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새로운 명령을 주시고 또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끝까지 내가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그 사랑과 또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함께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때마다 알맞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오늘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처럼 노아와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류의 또 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장 먼저 허락해 준 것이 바로 복이었습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인류의 두 번째 시조로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해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그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이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저희의 손에 붙였다 할 때 이 손은 히브리어로 죄송합니다 야드라고 불리는데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능력과 힘과 권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 있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물들을 너희 관할하에 두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모든 짐승들과 그 모든 생물들을 인간의 손에 붙여주셨는가? 오늘 3절 말씀이죠.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들에게 씨 맺는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다 아시듯이 홍수 이전의 인간의 식사는 철저히 채식 위주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에게 내가 이제는 짐승과 새와 생물들을 너희의 손에 붙여주겠다. 즉 이 말씀은요, 이제부터 육식을 허락하겠다.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육식을 허락하셨는가? 바로 이 큰 홍수로 인해서 생태계에 너무나도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홍수 이전에는 하늘 위에 궁창이 있어서, 즉 물이 있어서 이 지구 전체가 따뜻하고 온실처럼 따뜻하고 습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식물도 잘 자랐고 땅도 굉장히 풍요로웠죠. 그냥 농사만 지어도 인간이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그 위에 있던 궁창의 물은 다 사라지게 되었고 대기권의 구조도 바뀌게 되었을 것이고 땅은 더 이상 그 전의 힘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자연의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육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즉 먹을 것이 줄어든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끝까지 더 건강하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홍수 전에는 채소만 먹어도 수명이 길었지만, 그런데 그 대기권 밖에 물이 다 쏟아지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들이 직사광선에 이제 노출되는 환경에 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뀐 환경 속에서 조금의 양분을 먹어서라도 힘을 낼 수 있는 양식, 지금부터 너희는 육식을 해도 된다라고 배려를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갑자기 바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분,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질서를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딱 알맞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나에게 알맞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지개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홍수가 끝이 나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너를 멸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너와 동행해 주겠다. 그리고 그 증표를 뭐로 보여주십니까? 바로 무지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이 무지개는요, 히브리어로, 죄송합니다, 캐슈에트라고 불리는 단어인데, 이 캐슈에트라는 단어가 본래의 뜻은 활을 뜻합니다. 우리가 쓰는 활이죠. 그런데 활은 고대 사회에서 전쟁의 도구였고 심판과 파괴를 상징하는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의 무기의 활을 하늘에 거꾸로 걸어 놓으심으로써 말미암아 심판을 내가 이제 멈출 것이고 평화를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즉, 활이 하늘을 향해 걸려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심판, 활로 인간을 겨누지 않으시겠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무지개는 홍수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제 그 무지개가 달라진 것은 그 무지개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증표 의미였습니다. 노아의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고 그의 가족들이 본 이 세상은 환상의 낙원이 아닌 모든 것들이 다 쓸려나간 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현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두려움이었을 것이고 또 공포였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다시 심판이 온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홍수를 심판, 그 친히 경험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에 대한 공포가 분명히 마음 깊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만 올려보아도 구름만 보게 되어도 홍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마 떨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 구름만 봐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저기 저 보이는 하늘의 무지개가 보이냐? 그게 나의 언약이자 나의 사랑의 증표다. 이제 이 무지개는 생명의 사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무지개를 보는 순간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제 더는 비도 없을 것이고 심판도 없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 없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시각적인 하나님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또 예배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감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여라.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높이로 감각적으로 느끼게 해주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지금 내 상황이 마치 홍수와 같을지라도 무지개의 사랑으로 언약하여 주신 그분을 끝까지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언제나 삶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잘못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노아의 아들들과 노아가 나옵니다. 사실 이 좋은 내용은 아니죠. 노아가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 하체가 보이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오늘 자녀들에게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와 세 아들들의 반응, 태도가 각각 다릅니다. 가장 먼저 함이 소개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얼른 가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함이 보여주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을 형들에게 그대로 말했다라는 거죠. 즉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함은 부끄러운 점이나 잘못된 것만을 찾는 죄악된 눈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입술은 남의 약점만을 보며 비판하며 소문을 내는 악한 입술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함에 비해 셈과 야벳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셈과 야벳은 아주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옷을 어깨에 메고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에게 다가갔고 그것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드립니다. 보지 않으려고 아주 노력을 하죠. 뿐만 아니라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은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이 셈과 야벳이 무례한 행동을 한 함을 비난할 수도 있고 또 그를 욕할 수도 있었지만 함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짧게 나오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추태를 보지 않고 말없이 가려주는 셈과 야벳, 그리고 함의 그 허물까지 덮어주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충고하고 드러내어서 충고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도리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회개하면 말없이 가려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셈과 야벳은 이런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요.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해 주었고 그리고 함을 대해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그들의 행동으로 이들의 미래가 변합니다. 술과 잠에서 깨어난 노아는 자신과 아들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알고서 그 세 아들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내일 족보의 말씀을 보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함의 후손들인 가나안 사람들은 인류 가운데에서도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함의 이 잘못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허물을 가리기 위해 뒷걸음질한 셈과 야벳의 후손들은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결국 벌거벗은 부끄러운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밝힐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저 서로 덮어주고 서로 가려주고 서로 사랑해 줄 뿐입니다. 이것을 모른 채 아버지의 잘못을 폭로했다가 자신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망하게 됐다라는 그 함의 이야기를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보거나 죄를 보시면 남이 보기 전에 그 사람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죄를 가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동료들의 허물을 가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셈과 야벳처럼 그 사람의 실수와 죄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먼저 덮어주시고 가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으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만 복받는 것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내 후대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그 말씀처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늘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은혜에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그 은혜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죄를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덮어주고 또 가려주어서 하나님께 큰 칭찬받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